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어도 살만한 이 세상이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님을 힘써 믿는 일에 저희들 쓰겠습니다. 아버지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흔들리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호흡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아버지의 것이온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험하고 힘겨운 이 세상 오직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 영광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복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입술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쏟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일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한량 없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값없이 주셨으나 그 무엇보다도 값진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영적 둔함과 무지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더욱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매일 부어 주옵소서. 내 이익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며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언제나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힘써 더욱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늘 영광교회 각 가정들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먼저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녀의 소유권을 위탁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로 또한 군 복무로 여러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 2회 고창곤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목양에 일념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살피며 섬김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성령님 이 예배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5월 27, 28일 날 그때 특별한 예배로 저희 교회가 야외에서 1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임실 청소년 수련원인데요. 우리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함께 같이 참여해서 서로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원래는 시편 말씀처럼 다윗까지 이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화내실 것 같아요. 좀 늦게 끝나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다윗은 다음 주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큰 민족,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라는 약속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성취해 줬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성취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약속, 그 하나님의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눌 말씀은 약간 실패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선택이냐면 과연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할 것인가 에 대한 이제 선택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이제 큰 전쟁은 다 끝났어요. 완전한 큰 전쟁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지파에 아직 몰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몰아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파에 있는 그런 백성,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몰아냅니다. 그래서 유다도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가나안 족속을 싸우게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제 헤브론을 정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 족속들도 베델을 공격해서 이제 정복하는 데 성공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파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오히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라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데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섬겼던 그 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무명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많은 군사력이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그들 내쫓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공생하며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건 더군다나 이제 더욱더 이제 큰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를 섬기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독특 신앙 훈련을 잘 받은 그 세대들이 있었는데 그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의 전수가 잘 전달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냥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부모님을 보고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섬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제 전혀 엉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정말 어떤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오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그 다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면 그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도 이제 엉뚱한 세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민족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크게 이제 큰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에 있는 이제 뭐 미디안이라든지 그런 족속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또 다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그 점점 더 안 좋게 이제 변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사사기 가운데 6번이나 계속 이런 패턴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진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은 것에 구원을 베풀어 주고 그럼 그들이 또 다시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도와주세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후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이게 사사기의 이제 패턴이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이라는 신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이 바알이 돌봐주어야만이 자신들이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가 오도록 만드는 것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을 흥분을 시키고 그 흥분된 바알 신을 통하여서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냐면 전쟁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탁월하지만 이 농사에 있어서는 바알 신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또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이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어야지. 때로는 이 여자를 섬겼다가 때로는 저 여자를 섬기면 당연히 그 간음이라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바알이라는 것이 과연 구약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바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인데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이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하게 나도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습들 그대로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과연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섬기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동일하겠죠. 우리도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내가 여전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너의 예배 가운데 우상 숭배다. 나만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사기는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사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나중에 사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특별히 기도원 때부터는 사사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제사장조차도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제 후반을 보면 마지막 정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타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 종교적인 타락은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한번 성경을 보면서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사기 17장 한번 펼쳐놓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에브람 삼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은 1100세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미가가 훔쳐간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해요. 내 돈을 훔쳐간 놈을 하나님께 막 저주해달라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훔쳐간 미가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두려워서 자기가 훔쳤던 돈을 이제 어머니께 갖다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또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목적이 그냥 복 받기 위함, 내 아들이 복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와 상관없어요. 복 받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과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한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서 레위 사람 세워서 제사장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제 이런 제사장을 만들었으니까 이 제사장까지 있으니까 내 집은 온전히 복을 받을 것이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보니까 17장 13절 보니까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윈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신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돌아다니는 어떤 레위 사람 와서 그 사람을 제사장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복을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자신의 기업의 땅을 온전히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겠죠. 우리가 여기 말고 다른 땅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면서 단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그냥 땅을 구하기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신상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섬기고 있던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 것이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이 그래도 한 집안보다 지파가 낫잖아요. 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웃긴 이야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8장 30절 한번 볼게요. 더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우리 18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출애굽시킨.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가 처음에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내가 너희들 더 줄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니까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손자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모세하면 믿음의 정말 그 본을 보이는, 정말 하나님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장 20절을 보니까 이게 단지파가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제안을 하니까 마음에 기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무지함과 탐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그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나간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요, 내 정욕이 기준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만 보이면 그것이 다 예배다 생각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또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이 보여줍니다.
레위 제사장의 첩 사건인데요. 우리 19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 레위 제사장이 첩을 두었어요. 근데 그 첩이 이제 행음을 해서 남편을 떠나고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레위 제사장이 이제 처갓집에 데리러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계속 머물러 하다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집을 출발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도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마 이 무리에서 집을 떠난 이유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 그 구역에서 이제 머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도 나름대로도 제사장이다 보니까 부정하면 안 되니까 머물지 않고 기어이 어디로 가냐? 이제 베냐민 지파의 동네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동네 불량배들이 와서 레위 제사장을 이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뭐 레위 제사장을 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첩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첩이 이제 저녁권에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 이 첩을 12 시체 토막을 내요. 시체를 12토막을 내고 12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이제 진멸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이 사회를 보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어떻게요? 사회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타락이 결국에는 사회 타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그 타락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회가 더욱더 험악해져 가고 있다. 사회가 어찌하여 사회가 정말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한편으로는 무엇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회가 그런 부패와 그런 것들이 방지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회도 덩달아서 타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쭉 보면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사기 하나님의 성막이 아마 실로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보면 광야 생활을 하거나 그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전체 회중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달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사 시대를 보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지만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했다는 내용이 사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이제 처음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 운동 때 그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로 처음 그때 모이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 순종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요. 그 사람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꺼져가는, 정말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준비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이제 한나를 흔히 말해서 이제 갈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그 아들이 없는 거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 아들이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줄 만한 아무도 없는 그런 척박한 시대인데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들이 없는 너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 사사시대 때 나의 마음에 흡족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한나에게 그 마음을 보여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이제 서원하게 돼요. 내가 그러면 아들을 주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가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것이죠. 이 젖을 뗀 나이가 보통 한 3살에서 5살 정도 되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저희 막내 준서 2살이에요. 저 나이가 이제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애가 하나님께 이제 바쳐져서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죠. 볼 때마다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떻을까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가 정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등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함으로 이제 바쳐진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이제 한 이야기를 또 보여줘요. 실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 앞에서 사사기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무시합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자들의 고기도 강탈하고 예배 드려오는 그 사람들도 이제 겁탈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완전 멸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그냥 무시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온전한 경건함과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예배의 태도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린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너희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게 됐냐? 나신 이름으로써 실로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돼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전히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희귀한 그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이제 영적인 어둠을 거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영적 회개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게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렇게 힘듦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장에서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회개 운동을 벌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못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거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시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혹시 내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도 잠시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깨달았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나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야. 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른 나라들 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략이 오면 왕이 군사권을 발동을 해서 외부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침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인을 받고 움직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쥐어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불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든지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고 상비군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러면 왕이 있으면 우리도 좀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왕을 끝까지 안 세우려고 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명기 17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왕을 세울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와서 그냥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을 이제 선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세요. 기름을 부어 주는데 당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세 종류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니까 기름을 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사울 너가 사람들이 좋아서 임의적으로 너가 왕을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위치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것은 이게 왕으로서 왕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당시 우리가 이방 나라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자신이 뜻대로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이 당시 이방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중간에 왕이 있고 그리고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왕이 알고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인 거고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사사기까지는 각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왕을 세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관심을 왕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다윗은 어땠는지 솔로몬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가할 때도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순종하며 나갔는지 불순종했는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백성들이 온전히 바로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 또한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이 아니라 왕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집중이 돼요. 그냥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왕이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왕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지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지는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는 왕들이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민족들이 결국에는 멸망에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은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건데요. 왕국의 강력함은 어떤 거면 어떤 전쟁 물자를 갖고 있는가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말해 주는 것이죠. 지금도 뭐 강력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뭐 사람이 어떠한지가 아니에요.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말과 전차는 결국에는 인간의 권세와 자랑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사람 마음이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더라도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이제 혼인을 맺는 거거든요. 다른 민족과 혼인을 맺는다는 건데, 근데 당시에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혼인했는가 나오면서 그 마음이 그 여자들에게 뺏겼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거 다 아시고 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은과 금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재산의 가치를 나타내고 부의 상징입니다.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2절 보면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섬기겠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오늘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릅니다. 분명히 내 손에 뭔가 쥐어지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은과 금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한 사람 누굴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솔로몬에서 살펴보면 솔로몬은 많은 은과 금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은이 넘쳐났고 그 다음에 성전에 지키고 있는 자들의 방패도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패가 금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방패는 가벼워야 하고 가볍고 또한 그 무기들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 하는데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거워요. 그리고 그 무기도 하면 금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는 거죠. 전쟁에서 전혀 쓸모없는데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죠. 과시용, 이제 보여주기 이용으로 한 건데 솔로몬은 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한 그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왕이 연구하면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도 따라가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왕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절기라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그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 아니다. 그냥 왕이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들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왕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예의주시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도 불순종하게 됩니다. 첫 불순종이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잘못을 하고 이제 한 가지는 그의 말년에 잘못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수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수비대를 공격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규모가 어땠냐면 우리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3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이나 모았냐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왔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입니다. 지금 봐도 그냥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데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기다리면 내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기다리라고 했으면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벌써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동요가 일어났냐면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왜 불순종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울이 제사를 드리서는 안 되는데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뭐 다윗하고 솔몬도 보겠는데 다윗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가 하나님한테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제사를 드린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긴 거죠. 조급함이 생기고 그 백성들, 자기 군사들이 동요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한번 막아 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의 동요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불순종이 이제 첫 번째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사울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도 사울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사무엘상 15절 말씀인데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울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사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사단을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어요.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죄라고 했을 때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울은 어떻게요? 다 진멸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가축, 좋아 보이는 가축은 남겨놓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축은 남겨놓고 특히 또 아각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우리 15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들은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울고 있는 그런 가축의 소리를 들은 거죠. 가축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의 소리를 듣고 건강한 가축들을 남긴 겁니다. 또한 사울은 누구의 소리를 듣냐?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왜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냐면 24절에 보면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마음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의 소리를 들은 거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고자 하는 탐욕의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백성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겠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분명히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을 챙겨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나의 왕권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느냐 작게 들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백성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작게 들린 것이죠. 우리도 과연 내가 어떤 소리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작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그래요. 소리라는 것은 집중하는 거에
더 잘 들립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장에서 가더라도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이유는 내가 옆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좀 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설교는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가 뭐라고 하는구나라고 들릴 뿐입니다. 소리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그러면 그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안의 탐욕의 소리에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소리는 묻혀버린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묻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욕망을 꺾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성령님께 내어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 욕망을 과연 어떻게 꺾을 것인가? 내 욕망을 꺾는 것은 성령님이 꺾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 내가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줄 때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면 17절을 보면 15장 17절을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너가 정말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이라는 자리에 앉다 보니까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교만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하고 멸망한 것은 정말 자신의 안에 탐욕과 탐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순종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교만함과 우상 숭배함,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동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울이 아직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책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회개해야죠. 아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도와줬던 거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25절 한번 볼게요.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나와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자는 것이 뭐냐면 그냥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경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쭉 보면서 30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경배하자라고 간청한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이 장로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울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백성들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다, 정말 하나님께 좀 하나님의 그런 간구를 좀 하나님께 용서를 좀 회개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눈이 멀면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듣게 되고 유신과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인기에 영합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취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들의 삶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사울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울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면 내가 온전히 왕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면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인기, 사람 앞에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는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도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눈치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울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완전히 내버렸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책망도 안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한번 볼게요. 이것이 이제 무서운 건데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잘못할 때는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니까 사울이 택한 것은 어떤 거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렇게 멈춰 있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것이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또 때로는 그 길로 가는 거에 대해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길로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이야기 막 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사울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갔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시고 하지 말라라는 그 일을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의 무관심이 결국에는 그를 온전히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책망의 관심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결국엔 죽게 돼요. 그러면서 역대상에서 사울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0장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결국에는 사울을 평가하는 그의 이제 인생의 그런 평가 요약인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갔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윤리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은 더 깨끗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많느냐, 죄가 적냐, 죄가 크냐, 죄가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적은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죄가 큰 사람과 죄가 적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볼 때는 죄가 많냐, 크냐, 적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이 죄가 있다 없다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이상적인 왕은 여호와의 말씀 아래 순종하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겠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면, 그래야 다른 소리가 크게 안 들린다는 거죠.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의 소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소리는 작게 들리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탐심과 탐욕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기르다 보니까 그 자신의 탐욕이 사울을 이끌었고 백성의 소리가 사울을 인도했습니다. 그 사울의 잘못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울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 또한 세상의 소리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탐욕과 탐심과 정욕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심과 전력을 다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 다른 것의 소리에 나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불어주시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까지 적응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기름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다른 것에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탐심과 탐닉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울이며 나가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책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주 앞에 회개하지 않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책망할 때 하나님 주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줄 때 온전히 회개하며 나갈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전히 나에게 주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책망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버티며 나가는 사람의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내 모든 것 전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사기의 결국의 실패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 우리 자녀, 나의 믿음이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하게 되며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믿음이 온전히 전화돼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며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전수하며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가르치며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여 부르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있다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르쳐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온전히 잘 장수되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전도자님들과 하나님 부역자들과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며 깨닫게 해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온전히 잘 전수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문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잘 전하되고 풀어나오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